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박수를 받으며 설 곳이 있을까 싶습니다. 항상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이 되면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항상 말씀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겨울이 좀 남은 것 같아서 다른 제목을 골랐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마이크에 손을 대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제가 받습니다. 네. 아침에 몸을 씻고 새 옷을 꺼내 입으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살을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을 위해 아껴뒀던 새 양복을 꺼내 입었는데 불과 얼마 전에 산 양복인데 그 사이에 또 약간 살이 쪘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편해서 셔츠에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려웠던 일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 땅에 수위 잘 나가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도 처음부터 금수저 같은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요.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머리 하나가 더 컸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의 왕은 곧 장군이기도 했기 때문에 피지컬이 중요했고, 그래서 무력의 상징이기도 했던 키와 덩치, 이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농담하려다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비교하여 전장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때려잡은 돌팔매질의 명수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울에 비교하여 그의 키가 컸다라든가 외모가 출중했다라는 표현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그냥 그는 평범했던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점점 출세를 하게 되고 잘 나가기 시작하지만 이어서 바로 사울 왕의 견제가 시작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여론이 다윗의 편으로 돌아서면서 그는 질투를 받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정치적으로 서로 견제하는 두 개의 집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가 왕이 되고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왕이 돼서 더 이상 자신을 반대하는 아무런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오늘의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3편은 다윗이 고난을 받으며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정확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추론할 뿐입니다. 그럴 확률이 높다, 이런 것뿐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는 이 시편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권력 앞에 아버지와 아들이 없습니다. 비정함을 느끼게 됩니다. 비록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나랑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는 양아들도 아니고 진짜 친아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아들과 싸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때, 그 비참한 때에
한 사람이 나와서 그를 모욕합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마는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사울의 편이지 않겠습니까? 친족, 피를 나눈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의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권력이 곤고할 때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제 별것 없어질 것 같고 이제 나에게 복수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나서서 욕이라도 실컷 해야겠다라고 욕을 실컷 합니다. 나중에 찾아보실 분들은 사무엘상 16장 5절 이하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욕들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잘 나갈 때 욕먹는 것은 조금 덜 억울합니다. 그러나 나도 힘들고 어려운 지경인데 힘들 때 당하면 더욱 화가 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는지 그는 나중에 다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는 용서를 비는 시므이에게 용서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용서한다고 사무엘상 19장 16절에서 23절 사이에 이야기해놓고는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그를 꼭 복수해달라고, 그에게 꼭 복수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9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 큰 고난의 일들을 당하면서 그는 이 시편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딱히 이 일만이 아니라 압살롬의 반란뿐만이 아니라 그는 여러 가지 고난의 일들을 그 인생에서 수없이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고난 중에 이 시편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상상해 보면 그 인생에서 많은 일들,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불행하고 슬픈 일,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친아들이 왕의 자리를 뺏기 위해,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고 권력을 빼앗기 위해 반란을 일으킨 일일 것입니다. 왜 이 일이 그를 가장 슬프게 했을까 하는 생각은 아마도 압살롬이 다윗이 사랑하는 친아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전투에서 대패하고 도망가다가 그가 타고 있던 노새가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휘감겨서, 그 상수리 나무에 휘감겨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되고, 그를 본 병사들이 모두 달려들어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 사건을 보고받은 다윗은 성경에 보면 크게 슬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슬퍼했다가 아니고 크게 슬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들이지만 그래도 다윗은 아주 슬펐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압살롬은 외모가 출중했다고 합니다. 네, 성경에 외모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저는 매우 슬픕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네, 하여튼 외모가 출중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는 보이는 것, 외모가 아마 전부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의 손이 섬섬옥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인을 나타내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섬섬옥수, 그 다음에 비단결 같은 머릿결,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섬섬옥수였는지는 모르지만 비단결 같은 긴 머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아들은 부모의 자랑입니다. 원래도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정말로 이쁘고 사랑스러울 텐데 외모가 출중하니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제가 항상 써먹는 김수환 교우,
제가 맨날 써먹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말씀해서 나를 써먹으면 용돈을 주기로. 네, 용돈을 주는 것까지 감안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제 딸이 예쁘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입니다. 제가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웃자고 드리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다른 사람 보기에도 너무너무 예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출중한 그를 보면서 다윗은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원래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은 괜찮지만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이 가장 아픈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 중에서 이 시편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본문 7절, 8절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전 구절에는 제가 오늘 넣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는 모두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는 어떻게 견딥니까? 자신이 당하고 있는 가장 슬픈 일, 가장 힘든 일, 가장 아픈 일에 대한 그의 호소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7절에 보면 정녕 죽을 것 같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8절에 나옵니다. 네, 너무 침울한 분위기여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 질문은 대답하라고 드리는 질문은 아닙니다만 오늘 질문은 언제나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다윗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평안하십니까? 별일이 없으십니까?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요즘 주식이 불장이라는데 무슨 주식이 잘 나가나요? 그런 주식 한 주 있으십니까?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단 한 주의 주식도 없습니다. 네, 대답하셔도 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네. 여러분의 오늘이 궁금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과 제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100명의 사람과 100가지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환자들 말고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은 혹시 사정이 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별로 나을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 나름의 광야에서 전투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가끔 저에게 상담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들은 이직률이 엄청 높고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를 붙들고 제가 뭐라고 저를 붙들고 하소연을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를 만난 듯 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대표적인 성공한 삶이라는 행복해 보이는 의사 선생님, 그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가끔 저를 붙들고 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하면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분과 내가 바뀌는 것을 바랄 수 없겠구나. 내가 더 낫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요즘 성공한 삶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서울의 자가 아파트? 네. 외제차? 좋은 직장? 아니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다니는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내 외모가 출중해서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옷이 작아졌는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외모, 그게 중요할까요? 뭐가 성공한 것일까요? 이쯤에서 제가 항상 그러하듯 드라마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울의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제가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미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저만 알지 모르겠습니다. 김석수 씨입니다. 그냥 김 부장 불려서 잘 모르는데 김석수 씨인데, 네? 석수입니다. 네, 제가 레퍼런스를 열심히 찾아보고 왔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나요? 어찌되었든 네, 김 부장은 확실합니다. 네. 저도 김 씨입니다. 류승룡 배우의 연기가 아주 좋은 그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 그 대기업 ACT라는 그 대기업에 입사 25년 차에 대기업 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마침 저도 입사 25년 차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굉장히 공감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나름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앞에서는 아무도 그런 소리를 안 하지만 꼰대라고 소문나 있고 회사와 회사 후배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곧 버림받습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원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들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인생이 쉬운 인생이십니까? 꿀알바 혹시 알고 계시죠? 꿀알바. 네. 여러분 근데 꿀알바는 오래 못 갑니다. 네. 그렇게 좋은 자리는 주인이 차지하던가 딴 사람에게 가던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 쉬운 인생이십니까? 혹시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번 주에 제가 만난 포항에서 오신 한 분의 환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함께 포항에서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 포항이어서 더 기억에 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그 안수 집사님이시고 아주 신실하게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예전에 심장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치료의 계획을 세우면서 검사 중입니다. 한참 힘들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확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증상은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그 가족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큰 고난을 보며 나의 작은 고난은 그보다 작고 그의 잘못됨보다 그의 고난보다는 내가 견딜만 하니 나는 안심하고 잘 견뎌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본을 보고 배우는 것은 괜찮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주상을
다윗을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삶에서 악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가끔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죄악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욕먹은 걸 가지고 잊지 않고 있다가 용서한다고 말해놓고는 결국에는 자식에게 직접 하지도 않고 자식에게 복수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찌질한 인간입니다. 일부러 제가 이 표현 썼습니다. 찌질한. 그러나 그는 그의 신앙의 위대함은 그가 중간중간 그럴 때마다 회개한다는 것이고 사흘 밤낮으로 울면서 죄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표현으로 하면 방석이 썩도록 울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이기만 그랬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남들 보이라고 그랬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삶에서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으로 설명되는 것은 그가 확실히 회개했다고 하는 것밖에는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나쁜 인간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야곱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만 보면 결코 나은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계신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 그리고 우리 모두는 겉으로는 멀쩡하게 성공한 삶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속으로는 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래서 견디기 힘든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드라마 얘기 드렸지만 서울의 자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을 다니는 김 부장. 그는 서울의 자가 아파트가 그가 산 이래로 10년 만에 2배나 올랐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아침마다 멋진 수트를 차려입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25년 직장 생활 중에 한 번도 승진을 거른 적 없고 이제 임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김 부장, 김석수 씨가 이제 곧 낙마합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이 드라마 원작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의 행복은 그런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자가 아파트가 아니고 대기업 김 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드라마에서 하는 말처럼 자녀를 대학 보낸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파트가 2배나 올랐지만 내가 항상 무시하던 후배는 재벌급의 대장 아파트에 삽니다. 그 순간 그의 2배 오른 아파트는 행복의 가짓수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회사에서도 그 자랑하던 회사에서도 밀려납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이미 충분하지만 더 가지려 합니다. 시편 143편 8절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다윗의 무한한 신뢰가 나타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법칙, 이런 류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흔하게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이렇게 한 사람은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은 좀 못되고 이렇게 저녁에 주로 뭘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힘들어해서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저도 이런
성공하는 사람의 몇 가지 법칙 이런 걸 좋아하는 장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맞기는 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등등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아침에 시간을 쓰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무엇인가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뭘 하고 왔을까요? 네. 씻는 거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아침에 열심히 씻고 면도를 원래는 전기 면도기를 씁니다만은 이렇게 특별한 날 제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날은 날 면도기를 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침에 뭔가를 하면 그게 아침에 했던 일이 잘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왠지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기에 계신 남성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면도를 하는데 면도가 항상 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도 그런데 아침에 정말 여러 번 했는데도 한두 가닥이 남아 있습니다. 엄청 신경이 쓰입니다. 딱 여기 있거든요. 네, 제가 일부러 이런 말씀 드리려고 여기 남겨놓고 온 건 아닙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또 여성분들은 아침에 눈썹 그릴 때 잘 그려지십니까? 오늘따라 잘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날 면도기로 오늘 2번이나 열심히 만져가며 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아침에 하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뭘 하면 좋을까요? 다윗은 아침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원했는데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요? 네, 별건 아니지만 가장 쉬우면서 간단한 것이 아침에 거울 보면서 씩 하고 웃는 얼굴을 한번 미소를 연구해 보는 것이, 미소를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긍정적인 말, 예쁜 말을, 내가 아는 가장 예쁘고 긍정적인 말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거울을 많이 쳐다보면서 말이죠. 네, 사실 저는 거울 보면서 이렇게 진지한 말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거울 앞에 제 얼굴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내 삶의 태도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인생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삶이 된다. 내가 웃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성공한 삶이 된다고 합니다. 네. 또 이때쯤 등장하는 야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시리즈는 이제 끝났습니다. 모두의 얄미운 그 팀이 우승했습니다. 네, 한숨 쉬는 분 계시죠? 우리 한국 시리즈는 끝났지만 지금 미국의 MLB에서는 월드 시리즈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월드 시리즈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걸립니다. 아니, 아메리칸 시리즈지 어떻게 월드 시리즈입니까? 네, 이 얘기는 다음에 미국 욕하면서 하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건방진, 네, 그러나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LA 다저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엄청난 경기 하나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한 경기 9출루를 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 국적의 오타니 선수입니다. 그는 이 경기로 역사를 새로 쓴 선수입니다. 한 번의 경기에 9번의 타석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보통 많아야 5번 정도인데 이날은 연장을 하는 바람에 9번이나 들어섰고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치고 막 이랬더니 계속해서
고의사구를 내보내서 한 경기 구출루라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을 이분이 이루어냈습니다. 야구를 모르시는 분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제가 오타니 선수를 생각하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누가 봐도 확실히 일부러 자신을 맞추려고 빈볼을 던졌습니다. 그것을 아주 세게 맞고도 자기 팀에 괜찮다고 이렇게 손짓하면서 벤치 클리어링을 막은 그 장면을 봤습니다. 벤치 클리어링은 뜻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청소하는 거 아니고요. 벤치에서 모두 일어나서 다 달려 나와서는 막장으로 막 싸우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을 막은 장면이 저는 오히려 그의 구출로보다 더 기억이 됩니다. 오타니라는 이 위대한 선수는 그 기량으로도 최고이지만 인성이 너무나 존경받아 마땅한, 본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원래 성격이 그러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쉼 없이 노력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위대한 선수가 된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잘 웃는 편인가요? 네, 대답하셔도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또 언급해서 결국 용돈을 줘야 되지만 저와 같은 집에 사시는 김수환 교우가 제 딸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지만 저는 재밌어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화나서가 아닌데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꼭 듣는 말이 어디 화났어?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저는 공감했습니다. 아빠도 그때 그랬는데 너도 그랬니? 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미안하다! 이거를 제가 했습니다. 네. 알아들으시는 거죠? 네.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 길에 서서 말 없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작은 눈을 크게 뜨고 서 있기만 하면 금방 시비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먼저 웃고 실없는 농담을 먼저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어색한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것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웃는 것 연습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나름 노력했습니다. 오래전 고등학교 때 사진을 보면 지금과는 꽤 많이 다른 사나운 눈매의 18살 김상진 군의 매서운 눈초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굉장히 크게 터질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는 농담이었고요. 다윗처럼 인생에서 최고로 어려운 때에, 최고로 슬프고 아플 때에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 그것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 진짜 신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안심이 될까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을 때,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을 때, 그리고 끝난 것 같을 때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어떤 분이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이 왔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진정 의지했다면, 계엄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의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성경을 읽으신다고 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요즘 국정감사도 있고 재판 중계 등도 있는데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이 없는 줄 알고 자신만만하게 위증을 했다가 CCTV 나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비겁하게 살려달라고 교묘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참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또 지난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 3주기였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JTBC 발음이 잘 안 됩니다. JTBC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밤늦게 방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연들이 있었고 안타깝지 않는 이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는 중에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끝까지 보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돌렸다가 그래도 또 봐야 할 것 같아서 다시 돌리고 보고 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날의 참사를 비롯한 많은 일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그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유가족들은 인생의 가장 큰 일을, 가장 아픈 일을 당하였고 아직도 완전하게 위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의 모든 고난받는 이들과 공감해야 하고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진흙밭에서 쓰러져가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젊은이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자 지구에서 식어가는 아이를 안고 오열하고 있는 이들과 공감해야 합니다. 이미 지나갔지만 이태원에서 가족을 잃은 분들의 그 깊은 상처를 그날의 참사에서 받았던 우리 모두의 그 고통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의 순간에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침마다 듣는다면 너무나 안심이 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말씀, 그 위로의 말씀을 이 땅에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나만 듣고 위안을 받을 일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삶의 정글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노력하고 듣지 않으면 함께 나누기를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침묵하시겠습니다.